보통 추석이 되면 선선한데요. 아직 여름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서열이 있을까요? 하늘에 가면 지위가 있을까요? 네, 하늘에 가면 서열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 근세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의 근세를 차지하고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시대 동안 우리의 하늘에서의 역할, 하늘에서의 우리의 위치, 지위는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에 가면 누가 내 위에 설이 될지는 지금 보면 알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누가 하늘에 가면 내 위에 설이 될까 하면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내 위에 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겸손하느냐? 누가 더 자기를 희생하느냐? 누가 더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억울한 일이 많죠. 내가 생각할 때에 정당하지 않은데 내가 합당한 대접을 못 받을 때 누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게 얘기를 할 때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져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싶고요. 당신이 그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한 사람이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속상한 일 가지고 섭섭한 일 가지고 답답한 일 가지고 그 다 밝히고 다 따지면요 그 사람하고 깨집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거 다 따지면 깨져요. 그냥 그거 안 따지고 잘 사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성질이 그걸 안 따지면 또 못 견디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좀 틀리면 어떻고? 내가 좀 잘못되면 또 어떻습니까? 행복하면 되고 하늘에 가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그 한을 풀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요셉은 참 제일 억울한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신 이후에 그 억울함을 밝혀갖고 보디발 목을 날렸을까요? 그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기록됐을 것입니다. 특히 보디발 아내 밝혀야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10년을 감옥에서 썩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춘을 다 날렸습니다. 청춘을 날린 것도 좋은데 이 억울함, 이 수치, 이 명예는 밝혀야지요.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거 밝혔더라 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 밝혀졌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거 밝혔다면 막 보디발하고 요셉하고 사이는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 좀 안 밝히고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잘 사는 게 안 나을까요?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로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계산을. 근데 이 말이 쉽지 실천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설교는 쉬운데 그렇게 사는 건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정작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내 속에 내 성격과 내 성질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나왔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기려고 하면 지고 공격하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 얘기는 내가 방어하고 변명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 기분 나쁜 내 감정 속상한 내 마음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못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시원해요. 하고 나면 이겼다는 통쾌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해서 천하를 얻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제 자신이 참 너무 못마땅하고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 왜냐하면 이 인간으로 사는 게, 인간 김석훈으로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혼을 하든지 그놈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데 이혼할 수도 없고, 로마서에 얘기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종종 자주 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신이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아들을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끝내고 신의 아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거예요. 너 그래갖고 나 못 따라온다, 힘들어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칭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신이 살아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2024년 9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봉화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저 팔레스틴에 사셨지만요, 24년 9월에 내 안에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사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구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았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삶은 지긋지긋하니까 끝내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담은 그런 사람입니다. 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현상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되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바라봄으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훈련과 경험이 쌓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든 일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신다면서요. 왜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답답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지배하고 계시고 이 억울한 일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통제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인간은 좀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서 죽겠다. 진짜 죽지요 그러면.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싸움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아와의 싸움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한 일주일간 이겼는지 모르지만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잠시 한숨 돌리는 사이에 또 어떤 파도가 올지 우리는 그 다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파도가 오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채널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어차피 자아와의 싸움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한두 번 하고 마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빨리 안 끝날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그럴까요? 우리가 더디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삶의 훈련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해결사 기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뭘 하면 즉시 해결을 봐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 내가 하지 뭐. 그래? 내가 해결한다.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머리를 맴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도 그게 머리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죠? 아닙니까? 문제가 주변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그거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해결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밝히고 따지고 정당성을 확보해갖고 내가 옳고 네가 틀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계산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 득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2주 전에 학교에 버스가 있는데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차 수리하는 데 갔더니 대형차만 전문으로 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다 좋은데 좀 비싸요. 그래도 예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집에 왜는 갈 데가 없어요. 딴 사람은 그만한 실력자가 없어요, 예천에. 실력은 좋아요, 이 사람이. 근데 부를 때 항상 세게 부릅니다, 이분은. 그게 좀 가기 싫지만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금방 찾아내갖고 이거 고친다 50만 원. 예, 고쳐주십시오. 눈 딱 감고 고쳤습니다.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은 뭐 고쳐야죠. 차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고치고 나와서 이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제 고치고 나니까. 지난해 일요일 날 제가 학생을 데리고 구미를 이제 차에 버스에 싣고 가는데 분명히 그 전날까지 에어컨이 잘 됐다고 하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갈 때는 아침에 가서 좀 선선해서 견딜만 했는데 이거 오는데 막 그냥 너무 더워서 찜통이라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고 오면서 버스 앞에 문을 열어놓고 제가 왔어요. 애들 보고 잘 잡아 그러고는 벨트 매 이러놓고 제가 문을 열어놓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고쳐서 가야겠다. 이번에 가갖고 만약에 지난번 고친 게 좀 부실했으면 싸우지는 말고 좀 잘해달라고 얘기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주중에 제가 이제 버스를 몰고 시내 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수업료는 하나님이 내십시오. 저는 다만 이 일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배우는 일, 연습을 하겠습니다. 학원에 보냈으면 부모가 수업료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자기는 집에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야, 너 피아노 학원 가라.
뭐 기타학원 가라, 영어학원 가라 보내면 수업료 엄마가 내야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업료는 하나님이 내시고 저는 하나님 배우라고 한 그 과목 잘 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갔어요. 뭐 하나님 뭐 돈은 모르겠습니다. 수업료는 하나님이 내십시오. 뭐 어차피 뭐 저희까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업료를 내가 안 낸다고 생각하니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지난번에는 에어컨 라인이 터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 에어컨 뒤에 기계가 고장 나갖고 고치는데 100만 원 내라. 예, 알겠습니다. 수업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그냥 2번 안 하고 105만 원 딱 줬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안 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2번 안 하고 다 줬습니다. 왜? 수업료는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그냥 그 학원에서 배워야 될 그 과목만 충실히 잘 배우면 끝이에요. 어차피 뭐 돈 싸지고 할 것도 아니고 싸지고 할 돈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아니 그럼 진작에 새 차를 주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는데 이 싸움은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파도가 또 오고 또 오면서 이게 품성이 되도록 아마 배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품성은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면서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단번에 얻는 품성이 있고요. 단번에 얻는 품성, 그리스도의 의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서 우리 속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는 그 품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의 품성을 개발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와 품성으로 하늘에 갑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좋은 품성 주십니다. 한번 해보셔요. 굉장히 막 화가 났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문제로 기분 나빠야 되고, 제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내가 속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웃기잖아요. 기분 나빠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아들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금방 새 마음이 와요. 금방 예수님 품성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걸로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단련받게 하셔서 더 강해지게 하십니다. 더 강해지게.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수업료는 하나님 내시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한 모든 삶의 시련과 어려움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슬픔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를 우리 인생의 여정의 거룩한 성지로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성지입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그곳이 성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곳이 성지입니다. 성지순례 왜 가나요? 예수님이 오셨던 곳이니까 성지가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현현하시는 그런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억울했던 그 장소, 가장 기분 나빴던 그 상황,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면서 그곳은, 그 시간은, 그 경험은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못 살겠다, 갈아치워야겠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내가 죽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내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뭐좀 되면은 이 사람은 무시받고 인정 못 받아도 아이고 내가 인정 못 받고 무시 못 받았으니 참 잘 됐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래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영안이 확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눈 뜬 사람이에요. 우리는 눈 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님으로 살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큰 옷 붙들고 싸우느라고 힘 다 빼고 인생 다 허비한다니까요. 지치고 하고 나면 뭐 또 죄책감 밀려와갖고 그 다음에 또 힘들고 싸울 때는 그나마 또 이제 전투력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밀려는 후폭풍이 사실은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게 더 괴로워요. 그러고 나면 또 그것도 끝낼 수가 있나요? 또 뒷수습해야지. 아이고 또 미안하다 또 해야 되고 이것도 또 힘듭니다 이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분은 훌륭합니다. 그죠? 훌륭한데.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건 참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 사람은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좀 조연했으면 좋겠다. 좀 조연했으면 좋겠다. 이게 날마다 배워도 날마다 힘들어요. 좀 아내가 좀 뭐라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도 그냥 허허 이래야 되는데 얼굴을 가만히 있는데 막 속이 불편해요. 어디 도망가고 싶고 또 가만히 들어보면 또 다 맞는 얘기인데 또 따져갖고 내가 옳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래갖고 하늘에 가서 제일 밑바닥 간신히 문지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땅에서 좀 내가 틀려도 내가 맞았는데 틀렸다 하면은 그건 옳은 일이잖아요. 그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예요. 뭐 꼭 전도하다가 잡혀갖고 핍박당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인데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상대가 나보고 틀렸다고 해요. 그 핍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 옳은 일인데 틀렸다고 누가 나한테 비난을 했어요. 핍박이죠. 그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창함을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핍박까지 해주시니까 참 내 주제에 핍박이라도 받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분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보거든 인사를 꾹꾹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윗사람이거든요. 서열이 한참 위에 한참 위. 애들일지라도 한참 위에요. 하늘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배우고 싶은 거죠. 근데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좀 조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건 뭐라고, 내가 또 존중받고 인정받고 내가 맞아야 되고, 그건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또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런 우리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우리 자신이 너무 미흡고 너무 싫은 거죠. 그런 인생하고 50년, 70년, 80년 살면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그 인생하고 이혼하시든지 십자가에 못 박든지 해서 결별하고 갈아타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혼을 못하니까 성경에서 좋은 방법 알려줬습니다. 죽으면 된다, 죽으면. 그래서 옛 남편이 죽으면 새 남편한테 자유롭게 간다. 그 로마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저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붙잡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 끊으면 살인인데, 자살인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죽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죽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맹세하셨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전투력 발휘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인생으로 힘으로. 그래 더러구라 하기라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약속하신 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할수록 그분의 신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요. 보이지 않는 분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을 더 초월하게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두 발은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네 목숨 얻으려고 하면 이러니까 그거 버리라 하는 거예요. 네 자존심, 그 억울함, 네 그 기분 나쁜 게요. 왜 기분 나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좀 손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기로 좀 작정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그래 살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더라. 이렇게 하면 참 쉽고 자유롭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주시는 멍에는 참 가벼운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거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고 인생 끝낸다고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365장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3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사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는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연약함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귀하기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모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회중들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